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특별히 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늘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맡긴다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사과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를 주셔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으면 따는 것은 우리가 따야죠. 내가 따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어디를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방어 목적의 방어성들도 짓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의 성들을 다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솔과 무깃도 게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적이 침입해 올 때 그 외적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의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는 국고성,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와 말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어떤 주둔 성읍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건축을 했어요. 19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19절 끝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토목공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욕심에 하고 싶은 토목공사를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언뜻 보면은 그냥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공사를 다 했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약간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토목공사가 좀 지나치게 많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다 토목공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이제 계신 대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는데 그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왕의 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이 머물 궁까지 건축해 주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행했던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승리를 거두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면 그런 성공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성공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모습을 피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로몬이 어떤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마련해 준 것이냐면 아버지 다윗이 다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걸 거저 받다시피 한 그런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솔로몬 시대의 그런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자기의 탐욕을 충족하는 데 관심을 갖는 왕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변질되고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21절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왕이었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 다르게 다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나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든지 내쫓든지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오랜 세월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도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칙을 받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특별히 문제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냥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벗어난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행했어야 됨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토목공사를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부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말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토목공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이 토목공사를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절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 공사와 그 외에 왕궁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지나치게 많이 자기의 나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성을 짓고 자신의 부를 갖다가 쌓아놓기 위해서 국고성을 짓고 이러한 일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지. 왕이 됐으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국가를 갖다가 세우고 국가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지면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방어할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준비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모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를 지키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모든 일에 에너지를 집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 묻고 또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걸 묻고 또 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그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방언은 하나님께서 해줄 테니까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일반 나라들처럼 나라를 방어할 목적으로 성들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후반부에 가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에게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기회구나 라고 느낄 만큼 다윗이 사울 왕을 갖다가 제거할 기회를 하나님이 3번이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답답하게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길을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면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다윗이 결국은 보게 되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신중하게 그것을 확인하려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 응답을 받고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되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결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그 안에서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